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수고하고 섬기며 나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함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이들에게는 성령님 임하사 오직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꽃이 많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보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그 34편의 표제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를 갖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의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배경으로 하여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바로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이 아닌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났다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표제에선 다윗이 만났던 왕을 누구라고 하고 있죠?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기스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름을 다른 거 보니까 다른 사람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그 애굽의 파라오와 같은 왕호입니다. 즉 블레셋 왕을 명칭하는 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비멜렉, 바로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울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근데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전쟁 중이었어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과 그 냉전 중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던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그 대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명장수였습니다. 그의 명성에 대한 소문도 블레셋 지역에서도 자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의 선택은 전략적 계산과 정치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다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명장수가 흰 깃발을 들고 망명을 온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과 정치적인 선택으로 블레셋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아기스를 찾아온 다윗을 보고 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의 신하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다윗이라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침을 그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합니다. 결국 아기스는 미친 채 하는 다윗을 보고 그가 다윗이 아닌 줄 생각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블레셋에서 쫓겨난 후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위장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명을 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연약함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 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미친 채 하며 쫓겨나기까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한 다윗의 연약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위기 속에 빠졌지만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져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열고 있는 겁니다. 곧이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았던 경험, 그로 인한 자랑이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고 있을까요? 시편 34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에서 다윗은 이 공고한 자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공고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공고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은 이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다윗과 같이, 혹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통과 후회들을 가진 그들이 바로 공고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냥 고난받는 모든 자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고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브라고 하는데요. 고난으로 인해 낮아지고 복종하게 되어 교만한 기운을 내뿜는 대신 풀이 죽어 먼지 속까지 스스로를 낮출 준비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낮아지는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듣고 계실까요?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합니다. 34편에 이 고난, 히브리어 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인간의 삶에서 겪는 재난, 결핍, 공고, 고통, 불행을 가리키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적인 어려움이 의인에게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난이 많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목사님께서 대입을 앞두고 있는
그 대입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험생들, 고3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고3이잖아. 고3이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대학생이 되는 거야. 대학생이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직장인이 되는 거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그 말이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얘들아, 우리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 길을 나아가는데, 고3을 지났다고 해서 어려움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단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긴커녕 더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3 때, 20살 때 지금 저의 고민이 다르지만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사회, 직장 혹은 질병과 여러 아픔들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고난은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으로 인해 고통하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오늘 34편에 다윗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고통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선하심을 보면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이렇게 떠오를 텐데,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건 헤세드가 아니라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좋으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음, 그것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토브가 가진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되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상태를 바로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흥얼거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통해 우린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토브를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을 여김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가며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고통이 아주 많습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낙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토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녀를 맞이해 주시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연약함으로 인해 고난에 빠지곤 합니다. 혹은 뜻하지 않는 고난, 고통, 결핍, 질병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복종하게 되어 교만한 기운을 내뿜는 대신 풀이 죽어 먼지 속까지 스스로를 낮출 준비가 된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고난을 지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을 발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 고난이 있지만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담대함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미친 채 하며 블레셋에 도망갔던 블레셋에서 도망갔던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공고한 자들이 모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은 개인 감사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를 읽으면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단순한 개인의 감사를 넘어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 나를 넘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복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와 같이 예수가 필요한 공고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 중 오늘 떠오르는 이들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꽃을 지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신성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선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은혜 앞으로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공고한 자였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또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깁니다. 그 예수의 마음 품고 나아가 주님이 맡기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